지혜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떤 일의 이치를 잘 분별을 해서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것을 지혜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랬습니다. 욥기 28편 28절을 지난주에 또 찾아봤는데, 지혜가 참된 지혜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라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하고 그렇게 대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다 하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바였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세 가지입니다. 오늘 다루는 세 가지는 이제 각 구절당 하나씩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8절에는 보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고요.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0절은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하는 것하고는 무슨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면 이렇게 서술을 하지 않죠. 뭔가 이렇게 할 때는 대비가 되는 점이 있다는 거죠. 대비되는데 뭔가 공통점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 술 취하는 거, 술 취해 보셨어요? 정수건 집사님 술 취해 보셨어요? Yes, no. 아주 곤란한 질문을 솔직히 말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저는 술 많이 취해 봤어요. 예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그때는 술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주 몸을 버릴 정도로 술을 많이 먹었기도 하고, 직장 생활할 때는 술을 끊었지만 술자리에 같이 가가지고 술 취한 사람 이렇게 택시 태워 보내고 이런 것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는 술 취하는 게 뭔지 잘 알아요. 술 취하는 게 직접 안 취해봐도 이렇게 봐서 알죠. 보통 아시죠? 제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랬는데, 술 취하는 게 뭔가 그 감을 좀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이 술 마시는 거하고 서양 사람이 마시는 게 좀 다른가 그렇게 싶기도 하고요. 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 잠깐 한번 좀 그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맥주 마시고 포도주 마시는 거는 술로 마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음료수로 우리가 물 마시듯이 숙룡 마시듯이 그렇게 마시는 경우도 있어요. 서양 쪽에는 물이 부족해가지고 이 성경의 고향인 이 가나안 땅에도 물이 좀 부족한 편인데, 유럽 쪽에는 물이 더 많이 부족하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 석회암이 많아가지고 석회암 지대가 많아서 지하수를 먹으면 이게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이탈리아 혹시 가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탈리아 가면
이렇게 뚱뚱한 사람, 남자든지 여자든지 뚱뚱한 사람, 특별히 발목이 굵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지하수를 많이 먹어서 그래요. 거기에 석회수가 함량이 높은 그런. 그래서 물을, 지하수를 먹는 것보다 포도주를 먹는 것이 이 음료수를 먹는데 안전하고 여러 가지로 건강에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부터 물은 대체로 조금 이제 물이, 그러니까 양이 포도주 같은 거는 양이 많지 않으니까 지하수를 쓰겠죠. 쓰긴 쓰겠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고, 독일 이런 쪽에서는 그 포도주 대신 맥주로 그거를 이제 음료수를 대신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1995년인가요? 이제 직장에서 출장을 가서 이태리 가서 한 6개월 머물렀어요. 그동안에 어떤 한 교민이 초대해 주셔서 제가 가서 한번 대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밀라노 한인 회장을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데 그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제가 도움을 요청을 했더니 그 식사를 한번 대접해 주신 거예요. 집으로 오라 그래서 그 마을로 갔는데 차를 타고 한 5시간 정도 간 것 같아요. 저 이탈리아 북쪽 산속 꼴짝인데 그 동네에서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잘 사셔요. 밀라노에서 한 1시간 거리 정도 잘 사시는 분이니까, 이분이 이제 모처럼 이렇게 서울서 와가지고 이제 일하면서 이제 고생한다고, 저한테 고생한다고 좋은 거 한번 호사시켜 준다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코스가 한 5코스, 6코스 이런 정도 된 것 같아요. 미리 그 에피타이저 나오고 나중에 그 후식도 나오고 빼고, 그러니까 주 메뉴가 한 5시, 한 대여섯 코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선 한 2가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고기가 뭐 쇠고기, 뭐 양고기, 뭐 그다음에 돼지고기,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고기 한 번 나오고 포도주 나오고, 생선 하나 나오고 포도주 나오고, 또 고기 나오고 포도주 나오고, 이런 식이죠. 계속 그게 번갈아 나오는데, 그날 한 3시간 식당에 가서 저녁 먹었는데 3시간 정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미리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자리가 있었고, 그 3시간 대가 나오는데 아무도 먼저 떠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먼저 와서 더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두들 그 식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아주 고급진 그런 식사였어요. 아주 제게 과분할 정도로. 근데 너무너무 그게 인상이 남아요. 음식 하나 먹고 포도주 나오고. 근데 포도주가 뭐 예를 들면 이제 고기 나오고는 레드 포도주, 생선 나오고는 화이트 포도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고기도 쇠고기 나올 때는 레드 와인 중에 뭐 어느 지역산, 그다음에 뭐 이제 돼지고기 나올 때는 어느 지역산, 이런 게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술로 먹는 게 아니구나, 이건 아주 별미로 먹는 음식 중에 음식이구나, 그런 거를 이렇게 경험했던 생각이 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그 직장 생활할 때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이제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하면 술 먹기 위해서 술을 먹습니다. 술 취하기 위해서 술을 먹는 거죠. 서양에서 제가 경험했던 그거는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포도주를 먹는데, 식사하기 위해서 술을 먹는데, 한국에서는 술 먹기 위해서 안주도 먹고 뭐다 밥도 먹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주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요즘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시대가 많이 달라졌으니까. 뭐, 이렇게, 직장에 일 끝나고 하는데, 한잔 하러 가지. 그러면 꼭 취해가지고, 뭐, 이렇게 택시 타고 가야 되는 사람이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한두 명이 나올 정도로 술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거죠. 술이,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조금 있다가는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사람 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고, 그냥 술 기운에 이렇게 기분 좋아서 노래 부르다가 술 기운에 막 슬퍼서 울기도 하고, 술 기운에 붕괴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자기의 의식이나 자기의 의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인격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술 취하는 그런 상황과 성령으로 충만한 상황을 이렇게 비슷하게 대조가 되는 그런 양식으로 본 것 같습니다. 둘 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주도성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다음 결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그런 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술 취하는 상태고, 또 반면에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자기의 주도성을 가지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판단하고 느끼게 하고 이끌어가고 이런 상황. 그래서 주도성을 성령님께 맡기는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봅니다. 술 기운에 어떤 슬픔이나 또는 고통이나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 기억하지 않고 즐겁고 뭐 이렇게 기분 좋은 그런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술을 이렇게 좋아하고 마시는데, 근데 술은 한계가 있죠. 그게 조금 먹었을 때는 알딸딸하게 기분이 좋은데, 조금 지나치면 이제 술이 사람을 잡아먹으면 그 다음에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 옵니다. 막 안에 들어갔던 것이 다시 도로 나오려 그러고 막 그러면서 막 쓰라리고 아프고, 아침에 깰 때도 머리도 아프고 뭐 온갖 고통, 술 취함으로 빚어지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으면 안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잠시 잊었던 뭐 슬픔이나 아픔 이런 것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서 그대로 남아 있음으로써 술 취하는 것은 문제 해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어려움이 누적돼가는 그런 경우를 주변에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방탕한 것,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을 모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하게 하라. 근데 모든 앞에서 우리가 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거는 어떤 일이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그 일을 대하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판단하고 느끼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그 삶이 바로 이렇게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기운을 의지하듯이 성령님, 하나님의 기운, 성령 기운을 의지하는 거, 이런 거를 습관으로 들이고, 무슨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외롭든지 고달프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고,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의탁하라. 이런 말씀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그런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 찬송하라 하였습니다. 찬송, 이거는 보니까 여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이때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찬송을 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의 유형이 있었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먼저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와, 근데 시는 이제 시편으로 노래하는 거. 우리 찬송 가송에도 시편을 가지고 시편 가사를 가지고 곡을 붙여서 하는 그런 게 있죠. 이렇게 시편으로 곡을 붙여서 노래로 만든 그런 것도 시가 되겠고, 꼭 노래의 곡조를 붙이지는 않더라도 시편을 낭독하는 것이 옛날 예배도 있었고 요즘 예배도 있어요. 시편 교독하는 거, 우리 감리교에서는 교독문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감리교식을 안 하니까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교독문 보면 대부분 시편이에요. 시편. 물론 다른 성경 구절도 인용을 하지만 예배 인도자가 한 구절 하고 그 다음에 회중이 한 구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시편을 서로 순서대로 이렇게 교독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시를 만들어서 노래했던 그 시인의 감수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시를 가지고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든지, 아니면 시편을 교독구로 하든지, 아니면 혼자 읊조리든지, 이 시를 가지고 시편,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찬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hymn, NIV에는 힘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거는 뭐 엄격하게 뭐 구분할 건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 찬송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찬송가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시편하고 구분해서 우리 찬송가,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는 복음성가,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찬송가, 우리가 쓰는 찬송가 찬송집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찬송가 안에 이렇게 시편으로 된 거 있고 찬송이 있고 또 신령한 노래가 있는데,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하면, 찬송은 시인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런 모습,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들을 높여드리면서 기리면서 하는 그런 노래가 바로 찬송입니다. 이런 찬송은 끝에, 우리 찬송가에서 그런 찬송들이 많이 있는데 끝에 아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찬송가의 끝에 아멘이라고 붙은 거는 일반적으로 찬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령한 노래라고 불러지는 이 복음성가는 시인의 어떤 감성, 경험, 느낌, 그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을 때 내가 얼마나 벅찼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런 걸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찬송이고, 나의 하나님 앞에 대한 내 생각이나 내 감정, 이거를 노래하는 것은 신령한 노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노래는 끝에 아멘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를 볼 때 끝에 아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건 찬송이구나, 그게 없는 거는 신령한 노래구나, 복음성가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고, 시편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건 시구나. 근데 찬송가 집에는 수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할 때도 많이 찬송하는 이런 복음성가들 많이 있죠. 그 복음성가 중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의 성격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아멘이라고 할 만한 찬송의 성격이 있는가 하면 그냥 우리의 마음을 노래하는 그런 신령한 노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판단을 할 때에 우리의 예배 모여서 드리는 회집 예배 있지 않습니까? 회집 예배,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는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이건 뭐 달리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는 이 예배 형식 속에 하나님과 회중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예요. 주일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 회중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 회중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목사가 있고 대표 기도자가 있지만 그 의미의 관계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교동문을 말할 때 앞에 한 사람들이 인도자와 회중이 서로 교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 예배의 부름, 맨 처음에 예배의 부름은 하나님이 우리 회중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나오라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며 들어가는 거고, 찬양하는 거는 회중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높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과 회중이 서로 대화 나누는 겁니다. 대화 나누는데 그 중에 찬송이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중에 찬송을 부르는 게 맞다는 거죠. 끝에 아멘 이렇게 부르는 그거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고 우리의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게 주일 예배 때는 그것이 가장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것입니다. 수요 예배는 좀 더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도 이렇게 들어가도 좋은 좀 이런 그런 거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 예배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하나님하고 회중 예배자의 대화이긴 하지만 우리 자신의 그 속회 예배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이 더 많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를 더 많이 불러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참고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의 그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그런 세 가지 유형이 있었다라는 거, 오늘도 그런 게 있다는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 세 가지 성격이 있는데 어느 하나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같이 세 가지 다 갖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제가 이 찬송하는 거를 좀 많이 잊고 살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옛날에 보면 제 아내도 그렇고요. 옛날에는 애들 이렇게 막 잘하고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항상 집안에 찬송이 흘렀어요. 코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든지 아니면 라디오나 녹음기나 이런 데서 나오든지 항상 집안에 찬송이 흘렀던 것 같아요. 뭐 흥얼흥얼거리기도 하고 막 틀어놓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좀 그런 점에서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하면서 다시 이제 찬송을 좀 많이 회복시키면 좋겠다 싶고, 이제 그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걱정되고 고민되고 막 이런 거 있을 때 사실은 걱정 고민해가지고 해결되는 일보다는 그러지 않는 일들이 대부분이죠. 해결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어떤 걱정 고민이 아니라 뭔가 뭐 대책을 생각하고 이런 거는 물론 필요하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리고 찬송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함으로써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나의 어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 수 있게 우리가 우리 삶의 터전을 그렇게 변화시켜야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찬송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그 다음에 찬송하라, 세 번째로 나오는 게 감사하라예요. 감사하라,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에는 지금 네 가지 요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네 가지.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는 감사인데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누구께 감사했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라. 고린도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기뻐하라는 말 대신에 여기 지금 감사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그때 범사에 감사라 하는 말이 범사나 항상이나 다 참 우리가 감당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모든 걸 항상 늘 감사라는 거는 좀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범사에 해당되는 거니까 일단 이런 상황에서도 이때에도 감사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기쁠 때만 아니라 슬플 때도 감사라는 겁니다. 그 감사의 대상이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스펄전이라고 유명한 설교가 있죠. 스펄전이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이 말만 하나 우리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 속에 신락 같은 별빛같이 희미한 그런 은혜도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 달빛 같은 은혜, 햇빛 같은 은혜, 더 큰 은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로 이렇게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항상이라는 말하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거는 서로 바꿔서 써도 좋고 덤으로 이 가정에서 하는 반복하는 강조로 생각해도 좋은데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In all circumstances, 어떤 상황이나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러면 잘못하면 이게 참 어떤 사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앓다가 생명을 잃은 사람, 그 유가족,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려가지고 생사의 기로에 있는 사람, 또 그걸 돌보는 사람,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크게 고생한 사람, 이 사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이런 것에도 감사하라 그러면 아픔이 상처가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 세상에 얼마나 죄와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칼로 찔러가지고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뭐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특별히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백인들이 동양인들에 대해서 인종차별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뉴욕에서 어떤 한국 학생들이 지나가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때려버려요. 그런 게 뉴스 나왔어요. 그런 걸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걸 감사하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악에도 다 감사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다 감사하라.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도 뭐 아프고 쓰라리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제가 강조하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이거는 이 모든 일들 배후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을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불행한 일을 당한 거는 그거 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운명론에 빠져버리고 숙명론에 빠져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악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 있습니다. 악의 존재를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느냐? 그거를 우리가 참 아프게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온전한 대답을 우리가 받겠지만 근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받는 어떤 고통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고 포기하고 계시고 우리를 무시한 상태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바라보고 계시고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거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탈출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항상 감사라 이 말은 그 모든 일들 자체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자체로 감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뒤에 지금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감사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때 당시는 전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구나. 그 고통 통해서 그 어려움 통해서 이런 은혜 주셨구나. 이거 우리 깨닫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를 감사라는 거. 악을 감사하는 건 아니죠. 악을 감사하는 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 하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데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영접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아이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8장,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여기서는 이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죠. 지금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원인으로 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는데, 참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데 그 감사하는 원인이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상황이나 조건에 있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해서 감사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가, 그거와 연관시켜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있게 행동하라는 말의 실천적인 모습이죠. 이제 네 번째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든지 아버지 그러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신성을 모독한 거다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득하게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신데 금방지게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엄청난 복음이고 참 기쁜 소식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자연스럽고 그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라 진실하게, 진실한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하나님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이게 생각나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체육 선생님이, 주로 체육 선생님은 생활 부분 뭐 이렇게 담당하시고 그렇잖아요. 무섭고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 유도 선수 출신인데 우리한테 너무너무 엄격하게 하셨어요. 체육 시간에도 엄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보통 시간에도 네, 엄격하게 하시고, 선도부 뭐 이렇게 지도하시면서 뭐 복장이 불량하다든지 뭐 복도에서 떠든다든지, 체육 선생님한테 걸리면 이제 두들겨 맞고, 요즘은 구타도 없지만 옛날에 막 맞는 것도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모욕도 당하고. 그래서 체육 선생님은 막 죽음의 사자, 지옥에서 온 그런 사람같이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시골 학교 다녔는데, 그때는 연합고사라고 해서 시험 쳐서 그렇게 학교를 이제 가고 그랬는데, 대구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대구로 갔어요. 고등학교를 대구로 갈 수 있으려면 연합고사에 몇 점 이상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좋은 학교냐 나쁜 학교냐 하는 거는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몇 명 보내느냐 이런 게 이제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뭐 각 과목마다 열심히 했지만, 특별히 체육 선생님은 체력장 하는데 체력장 20점 만점인데, 그게 성적 올리기, 시골 애들 성적 올리기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름 방학 때도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체력장 그거 매일매일 연습했어요. 모래주머니 이렇게 달고 막 뛰기도 하고 막 뭐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전교생이 체력장 거의 뭐 한두 명 빼고 다 20점 다 받았어요. 그렇게 막 엄하게 훈련을 시켰는데, 이분이 어느 날 체력장 방학이니까 다른 선생님들 뭐 오실 분 별로 없으신데, 이거는 매일 오는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들이 그때 한 뭐 4살, 3살 요쯤 되는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무서운 선생님이 아들한테 꼼짝도 못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 선생님 머리 끄댕이를 잡고 막 흔들고 막 난리를 피우는데 막 쩔쩔매면서 막 이렇게 하는, 우리 시골에서는 아버지들한테 그렇게 하는 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 선생님이 대구 사시는 분이고 도해지 사람이기도 하고 평소에 워낙 엄격하던 사람이 또 애한테 이렇게 쩔쩔매는 거 보니까 완전 충격이었어요. 그런 걸 생전 처음 봤거든요. 나중에 이제 커서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가 오물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무섭게만 생각하고 멀리 아득하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해서 쩔쩔매면서 머리끄댕이 쥐어 흔들어도 그냥 오냐오냐 하면서 어머 안아주고 목만 태워주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선생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로서 그 선생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물론 인간으로서 아버지는 한계가 많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죠. 결점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하나님하고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포용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재판장으로 나의 죄를 들추시는, 그래서 벌 주시는 그런 무서운 존재로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리광을 부려도 용납해 주시는,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꾸지람도 하시지만 그 꾸지람이 달리 다른 꾸지람이 아니라 우리가 잘 때라고 하시는 그런 훈육이시고, 그런 어떤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꾸지람도 하시고 그런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를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께 우리가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이제 감사하는 그 제목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지혜 있게 행하라 하는 말씀의 실천적인 모습입니다. 지혜 있게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 있게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거냐? 뭐였죠 오늘?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둘째는 뭐였습니까? 찬송하라.
셋째는 뭡니까? 감사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이런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찬송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또 이 말씀 우리가 마음 새기면서 그 디테일한 부분 또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우리 삶 조건과 상황이 어떻든지 그 조건과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찬송이 식어지거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조건과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참여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